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날,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날,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사실은 악도, 바로 악한 세력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흐름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두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랄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이 걱정과 외로움, 이런 앞에 오면 우리는 마음도 턱 막히고 숨도 턱 막히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도 같은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대적이 쳐들어오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반전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둘러싸인 이 엄청난 이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상의 거센 위협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죠. 오늘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인자야 하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곡에게 얘기해요. 이 곡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곡. 오늘 이 38장을 우리가 앞서 봤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이 곡은요, 대장을 말해요. 이 곡 하니까 뭐 나라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 이 이방 나라들이 합해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그 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그 평안히 거주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들이 이 곡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 끝에 보면 큰 무리와 능한 군대가 그 곡이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근데 오늘 보면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니, 하나님께서 마치 곡을 막 이렇게 너 내려가 가서 이스라엘을 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지금 써 있긴 한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곡이라는 이방 나라들을 이끌고 있는 이 대장, 이 수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밀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구름이 그냥 막 땅을 덮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늘을 새카맣게, 그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6.25 때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을 새카맣게 덮더래요. 자,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이 무시무시한 위협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성벽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빗장도 없고 문도 없었어요. 그런데 평안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무방비 상태였는데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 무력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린다. 이거 끝날에 내가 이끌어다가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밀어 제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곡은 자기의 힘과 탐욕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왜 치러 내려와요? 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은 이 곡이라는 이 이방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그 대장이 자기의 힘과 탐욕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악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이 제멋대로 뛰노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도, 왜 이렇게 악이 저렇게 심한가?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이 아무리 자기가 막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지금 잡혔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당기지 않으면 고기는 마음대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죠. 그럴 때 이 물고기는 내 마음대로 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낚시꾼의 손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위협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16절 후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악이 기승을 부릴 때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왜냐하면 그 악이 너무 크니까 그 악을 지금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 걸 알지만, 진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거대한 문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거친 파도조차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을 통해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아수르의 사내들이 이제 내려와 대군을 이끌고 와요. 마치 곡처럼 이끌고 와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버려라. 그 하나님은 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협박이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죽은 이 상태로 아주 숨죽여 있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죽었구나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을 친히 서로 싸워서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뭐를 알았을까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반전의 드라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역전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항해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칠흑 같은 밤에 막 그냥 가파른 파도이 막 집어삼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초보 항해사는요 그 파도에 겁을 먹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련한 선장은 미동도 안 해요. 키를 자기가 딱 붙들고요. 뭐를 바라보냐면 저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키를 잡고 열심히 이 방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극성은요,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흔들려도요, 여러분 이 북극성은 절대로 단 1mm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밀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의 파도,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북극성,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북극성,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데 어떠한 세상의 거친 공격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거대한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강한 세상의 위협 참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이라는 말이 참 오늘 은혜가 되더라고요. 친히 싸우신다. 자, 오늘 다는 읽지 않겠지만 오늘 그 18절 보시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9절에는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을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땅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20절에 보면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여러분, 오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곡을 막 이렇게 밀어 제껴가지고 막 악을 막 그냥 드러내게 물론 뭐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곡이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치는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막대기로 쓰면 한마디로 나중에 그 막대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렇게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드리진 않지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17절 보여드릴까요? 이거 설명 안 할까? 내가 해드리겠는데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면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내가 이 곡을 이끌어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곡을 이끌어 너를 치게 하리라. 곡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치게 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날에 지금 이 곡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드러내게 하세요. 언젠가. 악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결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 자를 알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이 곡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맹렬한 분노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은 해서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친히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오면 여기 보면 전염병이 있고 뭐 22절에 보면 전염병, 쏟아지는 폭우, 큼직한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 이런 것들로 대적들을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 이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백성들의 무기, 전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고 대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면 참 어느 때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죠. 어느 때요? 내 힘으로 막 애쓰려 하다가 온몸이 진이 빠졌을 때 피곤하죠. 무력감을 느끼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라. 너희 힘으로 안 되지.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위협 속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친히 뛰어드셔서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모압과 암몬이 엄청난 대군으로 쳐들어왔어요. 뭐 방법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맨 앞에 찬양대를 둬서 찬양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높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친히 복병을 두셔서 서로 대적들이 치게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손 하나 대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저도 요즘에 최근에 비행기를 작년인가요? 한번 타보니까 난기류가 많아요. 난기류가 심하면 와, 이거 마치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난기류가 있는데 막 흔들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가서 조종관을 붙들 수 없어요. 저는 초보자예요. 초보자도 아니고 아예 비행기를 못 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고 가서 조종관을 막 흔든다면 이거 더 위험해지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저 그냥 숙련된 기장, 그 기장을 믿고 안전벨트 매고 그 숙련된 기장을 신뢰하면서 자리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 돼요. 내 삶의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숙련된 기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여기서 한마디가 빠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니까 벌벌 떨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정말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힘들고 황당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 대신 싸우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워 승리하시는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앞에도 사실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알리시려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2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자, 눈이라고 해요.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실 성경 전체는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한 권 쓰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 다 일일이 적어 놓으시고 결국은 세상의 끝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23절은 결론인데요.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엄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도 알고 그들도 알고 누구도 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거룩함, 위대함.
이것을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치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요. 힘들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겨요. 결국은 뭐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바로 은혜의 무대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승리의 모든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위대한 약속, 계속해서 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다. 이것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 모든 이 악과 죄와 권세, 이 두려움의 권세, 이것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지만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그날, 그 현장, 바로 거기서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이 십자가라는 이 극적인 무대,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힘든 무대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 완벽한 구원, 이것을 온 세상에 찬란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아픔의 순간은요, 그냥 절대로 한낱 고통으로 여기서 딱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죠. 이 깊은 현장, 너무 어려운 힘든 이 현장을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라면 참 우리는 불행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친히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고난을 굉장하게 힘들게 어렵게 힘들지만 겪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 현장에 있고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군요. 진정 나의 구원자셨군요. 진정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군요. 전능한 하나님이셨군요.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에 자기의 어떠한 인기를 누리려고 아니면 이름을 날리려고 영웅이 되려고 그 앞에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그 앞에 가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이 굴 속을 지날 때 어때요, 여러분들? 헤드라이트는요,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밝은 줄 몰라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드라이트의 빛은 더 밝아집니다. 자동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그 세기는 똑같았지만 더 밝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두운 터널을 통할 때 그분의 구원과 그 살아계심을, 그 눈부신 빛을 통해 온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이 너무 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위대함은 더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깊은 고난과 구원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그 시간, 아픔의 이 자리, 어떻게 막다른 골목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절대로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때가 끝입니다. 바로 지금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현장이냐? 은혜의 현장이에요. 저 천국의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저기는 그냥 축복을 받는 현장이고요, 결론의 현장이고요. 지금은 은혜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뭘 하신지 아세요? 간증할 일만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의 암을 고쳐주셨어요. 저의 이 엄청난 고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내 지금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 현장임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사오며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이제는요, 내 앞에 거대한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염려를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대신 친히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온전히 믿고 기도로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약함 속에서 내가 약함은 약한 것을 알 때 오히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약함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센 위협,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것조차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힘쓰며 싸우려다가 지쳐버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흔들리는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북성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 줄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